오전에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선교사님 김정구 목사님 오셨지요. 김정구 목사님께서 동구에 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일날 한 30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인철 장로님이 같이 들었거든요. 유치부가 1명이고 주일학교가 15명이라 그랬죠.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엄청 놀랐습니다. 와, 진짜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교사주일을 만나서 수고한 교사들 정말로 훌륭하고 귀하고 또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 막 20년, 30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내 면류관은 딴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이 되면 천국에서 나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늘 감사와 보람과 기쁨 가운데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두 종류의 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학력고사나 수능, 전국 수석을 하면 인터뷰를 보통 하지요. 그러면 기자가 꼭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고 공부했길래 전국 수석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는 학생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뭔지 알아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교과서뿐만 아니라 참고서 별의별 것 다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전국 수석하더라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빛바랜 지난날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책에다가 낙서했던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책을 찢어서 딱지를 만들어 딱지치기 했던 기억이 납니까?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이정표 장로님 환하게 웃고 있는데 과거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는 부모님들은 교과서 하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릴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과서는 뭘까요? 당연히 성경책이지요. 그럼 신앙의 참고서는 뭘까요? 설교집이나 주석책, 좋은 경건서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은 누구지요? 선생님은 누구지요? 선생님은 누구지요? 저라고 얘기한 사람 다 틀렸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지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목사나 교사는 엄밀히 따지면 가외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신앙의 교과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교과서와 관련해서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고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책이 있다. 하나는 자연이요, 또 하나는 성경책이다. 자연이 큰 책이라면 성경은 작은 책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렇게 큰 책과 작은 책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성경은 책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데 자연이 책이다 그러니까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딱 돌아보면 무엇인가 깨닫고 읽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뭘까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연은 하나님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하지요. 일반 계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와, 진짜 자연 대단하네. 근데 믿는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혹은 한라산 꼭대기 등반하거나 혹은 일출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찬양이 튀어나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것 얼마나 대단한지 탄성이 터지지요. 이처럼 자연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물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작은 책이고 계시고, 그건 특별 계시라 그러지요. 자연은 큰 책으로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책 자연을 통해서 또 작은 책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이 바로 이렇게 두 가지 교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연과 또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또 7절부터 11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자연 일반 계시, 또 성경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어떻게 계시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구절에 보면 하늘이 또 낮과 밤이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로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요. 근데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풀어보니까 아프리카 위쪽에 보면 사하라 사막이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그 사하라 사막, 저는요 그 땅은 진짜 황폐한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만일 북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이 없다면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아마존은 황폐화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막의 먼지가 또 그 사막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영양분이 날아서 아마존까지 날아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마존이 그렇게 그 푸르른 지구의 허파라가 불릴 수 있는 그 살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오늘 이것도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또 자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빨리 또 제대로 캐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세계 최초로 우주를 날았던 우주 비행사가 소련 출신의 유리 가가린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61년도에 우주를 여행하고 우주를 날아가고 난 이후에 지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내가 아무리 우주 공간을 살펴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신이 없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택도 없다. 그리고 1년이 채 안 돼서 이번에는 미국의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우주를 탐험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는 1962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똑같은 우주를 봤는데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지요. 이 존 글렌이 우주에 나가보니까 별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놓여져 있는지, 또 그 별들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우리로 치면 공전한다 그래야 될까요? 돌고 있고요. 또 그 별들은 다른 별의 자리를, 길을 침범하지도 않고, 또 그 각각의 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그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세상은 이렇게 각자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솜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나타내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과 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그걸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변명할 수 없는 것,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선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선교사님들 중에 소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말로 성경책도 쓰고 또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소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언젠가 한번 파푸아 뉴기니 원주님에 관한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가 어디냐면 호주 대륙 바로 위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 파푸아 뉴기니에 한 원주민 마을에 방문했더니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 큰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일반 원주민이 사는 집과 너무너무 비교되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멋지고 잘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궁금하기도 하고 저게 도대체 뭘까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원주민에게 저 집은 어떤 집이고 또 저 집은 무엇 하는 집입니까? 물었더니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언젠가 가장 높은 하늘의 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오면 그 신에게 예배드리기 위한 집입니다.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이 자연을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계시고,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한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다윗의 믿음,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낮에 하늘의 태양을 보고 빛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영성이 대단하고, 뿐만 아니라 캄캄한 밤에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그 맑은 영성이 또한 놀랍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실록의 계절 이 5월에 믿음의 열심을 더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터 트롯 그거 안 봅니다. 그거 본다고 여러분 전혀 책망하거나 제가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가사가 때때로 가슴에 와닿으면 부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 싱그런 5월에 그런 은혜와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시간 작은 책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당신에게 찾아올 수 있는 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줬다 그 말이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나머지 말씀이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은 시입니다. 시.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특성을 알고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오후 예배 때 늘 설교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치 시인이 된 것 같은 감성을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그랬습니다. 자,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특별히 문학적인 특성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6개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또 그 6개의 이름 밑에는 하나님을 향한 12개의 찬사가 등장합니다. 예컨대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 2가지가 나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그랬습니다. 또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하나의 말씀 총 6개가 소개되고 있고요. 또 이 6개는 각각 하나에 2개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법은 9절에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토록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경을 얼만큼 사모해야 되냐면, 자 10절에 보십시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성경을 이렇게 사모하고요, 또 이렇게 성경을 사모할 때 성경이 주는 은혜가 뭐냐? 10절에 하반절에 보십시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의 말씀을 맛보고 깨달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꿀보다 그 당시에 가장 달달한 것이,
가장 만난 것이 꿀이니까 다윗은 꿀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만일 다윗이라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쭈쭈바, 빵빠레보다 베스킨라빈스가 훨씬 더 달도다. 사달라는 뜻 아닙니다. 사 먹을 돈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진짜 깊은 맛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랍비들입니다. 유대인 랍비들. 이 랍비들은 말씀의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랍비들이 취했던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루마리 성경책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성경책 겉표면에다가 꿀을 발라둡니다. 꿀을 발라둬. 그럼 아이들이 그 꿀을 먹고 싶고 단 게 땡기니까 아이들이 저 두루마리 성경을 혀로 핥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보노라면 부모님들이 흐뭇한 미소를 짓고 랍비들도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그리게 됩니다. 두루마리 성경에 꿀을 바르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꿀을 핥는 재미 때문에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음식을 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밖으로는 금과 같이 금보다 더 귀한 재산이고, 또 성경은 안으로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맛과 은혜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도 찬양했는데, 그가 이 자연보다 더 큰 흥분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진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은혜 가운데 은혜인 거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나이만큼 성경 읽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만큼 성경 읽자. 한번 손들기 해볼까요? 나는 1살 한번 손들었어요. 1살. 최소한 오예배 출석하시는 분은 최소한 10살, 20살, 30살은 돼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읽고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하면 1년에 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3독에서 한 5독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눈이 침침하신 분은 한 3독을 할 거고, 눈이 좀 밝은 분들은 한 5독은 할 거고,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적어도 2독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소개했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도 흥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흥분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배웠던 다윗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오늘 이게 참 중요한데, 그 반응이 11절부터 1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11절,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탐해서 읽었던 이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아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애통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성경을 읽을수록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몰라서 지었던 죄가 드러나고요, 고의로 지었던 죄도 깨닫게 되고요,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범했던 죄 역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거 깨닫고 나니까 애통하는 거지. 애통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19편의 시의 절정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그는 정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자 그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연과 성경이 주는 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달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마치 베토벤의 작품을 대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런 웅장함과 대단한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자연보다 더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놀라운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것은, 흥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대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져 나갔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금 실록의 계절 5월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5월에 야 진짜 뭐 좋은 거 없나? 물론 우리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노라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그런 삶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들을 살되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